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0년 전에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박현민 목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절로 15절, 1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운 파트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또 풍성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몇 달 전 뉴스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 학생의 48%가 고소득층 자녀들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득층은 상위 20%를 말합니다. 그 20% 중에서 스카이가 48% 나왔으니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재력이 곧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 갔어요 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고 학원비가 비싸더라도 스타 강사의 수업을 듣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부모들 간의 경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축복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승 역사를 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혼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요셉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기보다는 물질, 재산, 부동산 등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는 아들 목사에게 교회의 재산과 권력을 세습하고자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요즘 전직 세무사였던 유튜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해 줄 때 상속세의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죽어서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조금씩 증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공제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증여해 주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주와 준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금씩 물질을 증여해 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서 자녀 이름으로 넣어주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과 영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신경 쓰지 않아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5에서 6절에서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의 축복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루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들 양자 삼음으로 그들 또한 12지파 중 한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자격 박탈입니다. 로마서 2장 10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심판받고 끝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으시고 축복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13,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양자 삼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원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려우시죠?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도대체 오른손, 왼손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처럼 오른손은 구원의 손, 권능의 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왼손은
허드렛 일을 할 때나, 그리고 코를 풀 때, 그리고 볼일을 보고 휴지를 쓸 때, 그때나 쓰는 아주 의미 없는 손입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무조건 오른손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첫째인 므낫세가 구원의 손인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반대로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인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을 첫째에게 얹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자들 양자 삼은 것도 서프라이즈한데 첫째보다 둘째를 더 축복하는 것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인간 조건을 생각하면 당연히 장자가 선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자이지만 팥죽 한 그릇의 차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인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장자라고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자가 아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 선택받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 계신 구모 선교사님, 그리고 독일에 가신 김모 선교사님, 루마니아에 가신 조모 선교사님, 그리고 차자이면서 부족한 저를 생각하면 인간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뺏기지 않고 나중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본래 허물과 단점이 많은 자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가축을 돌보고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을 위해 6년을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자기 의가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르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God has been my shepherd, God has been my shepherd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이끄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밧다나밤에서 몰래 빠져나올 때 라반에게 붙잡히면 큰일이 나는데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기쁘게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후손들에게도 계승되고 역사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위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줘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현재 자녀들이 4살, 7살인데 어려서 그런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질을 증여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깨어있던 동역자는 우리가 직접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안학교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대안학교의 도움을 받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주를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로 보내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다닌 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은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 힘들고 재미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재미가 없어도 찬양 부를 때만큼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틈난 대로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은이도 언니가 부르니 같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만화 주제가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찬양을 배웠는데 찾아서 틀어주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딸 덕분에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 한 구절씩 주기적으로 외우는데 한 말씀을 내 앞에서 읊어보며 아빠 이 말씀 아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말씀이었더라? 오히려 제가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7살 딸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투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딸이 자극제가 되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을 잘 보여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물질을 증여하는 것보다 믿음을 증여하고 심어주는 것에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야곱과 같이 계속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함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자녀의 영적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2 아들을 양자 삼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 영적 축복이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요절로 15, 1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영적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 435장 2,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